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그럼 같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나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후 예배 때 왜 졸리냐면요, 뇌에 산소가 많이 안 가고 위장에 많이 보내요. 그래서 위가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계절 바뀔 때는 여러분 더 졸립니다. 호흡을 길게 들이마셨다가 죽을 것 같이 참았다가 이렇게 뱉으시면 예배를 잘 못 들으시니까 적당하게 참으셨다가 적당하게 길게 뱉으시면요 많이 여러분 좀 좋으실 거예요. 들이마시면 계속 성령 충만, 뱉으면서 이 축복이 모든 현장에 임하도록. 그래서 지난주에 구원의 길 중보 캠프였다면 구원의 길 현장 캠프입니다.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교회는 자꾸 현장 중심으로 교회의 방향을 자꾸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적응을 하셔야 돼요. 어떤 적응을 하셔야 되냐면, 교회에서 이제 계속 여러분에게 이렇게 꼭 인도받아야 될 부분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게 뭐냐면, 현장을 근데 제가 막 가라고 하지만 현장을 가갖고 여러분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뭐부터 갖춰야 됩니까? 현장 살릴 힘이 있어야 돼요. 현장 살릴 힘. 힘이 없어서는 못 살리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뭡니까?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 느헤미야서 여러분 8장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느헤미야서 8장이 막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과 같이 모여서, 원래 학사 에스라는 앉았어요. 여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앉아갖고 원래 강단에 있는 사람이 앉았고 성도들이 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원래 그랬어요. 옛날에만 해도요, 한 1900년대 초반만 해도요, 설교자가 메시지 전하면요 성도들이 다 일어났어요. 쓱. 그러면 이제 설교자가 말씀을 딱 전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이에 다 서서 들. 요즘은 이제 앉아서 여러분 듣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서서 들었다니까. 서서 들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막 떨어질 때마다 중요한 중직자들은 중간 사이사이 다니면서 그 중직자들이요 이렇게 말씀을 깨닫도록 막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막 받고 막 그랬다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했던 말이 있어요. 그때부터 막 음식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축제가 일어나는데, 그 축제가 일어날 때 딱 어떻게 하냐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거 나눠주라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에 나눠주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그럼 성삼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 힘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일 그리스도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뻐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현장에서 발견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오늘도 내가 이 현장에 딱 가봤더니 이 현장에 사람들에게 나에게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게 매일 보이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자요 손 보내겠다. 피제사 희생제사 드려라. 너희들 율법 다 못 지킨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구약 성경은요. 그리스도 오실 거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시면서 뭘 해결했습니까?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왕.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선지자, 길이 되신단 말이에요. 진리 생명.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아니까 제가 안 적은 건데, 여러분 키는 뭐냐면 이 현장에서나 여러분 자신에게서
그래서 저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묵상의 힘이 굉장히 필요하다 봐요. 현장에서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한다는 건 뭐냐? 멈춰서 딱 잠깐 보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묵상의 힘이 딱 어떻게 하면 생기는지 알려드리면 평상시 정시기도를요 꼭 놓치지 마세요. 정시기도는 좀 멈추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현장 가면 사람을 만나요. 이렇게 만나잖아. 만나면 얘기하잖아요. 만나잖아요. 그럼 만나면은 그때는요 벌써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상의 힘을 가지고 좀 멈추는 시간, 조용한 고요한 시간을 이 시간에 딱 갖고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많은 사람 만나기 전에 나 자신에게 있는 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나를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염려가 많다 그러면 하나님 나 염려 많아요. 뭐는 여러분 생각이 있잖아요. 보통 살아가는 패턴. 거기에 그리스도가 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 되어지도록. 그리고 내가 그 상황이 왔을 때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의 24로 연결되어질 거예요. 근데 이거 되는데 좀 안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처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좀 몇 주 동안 좀 상처나 많은 것들에 대한 메시지 좀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좀 딱 보시면서 정시기도 24기도 하시면서 어떻게 하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다음 주에 상처 얘기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상처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그럼 그럼 말씀이 이제 상처 치우면 상처 발견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말씀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상처가 와 올라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복음을 적용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딱 왔는데 바로 해결돼. 바로 끝나요. 바로 끝날 거를 일주일 동안 끌고 가고요. 막 한 달 끌고 간다니까요. 제가 이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진짜로 이제 하고 계시면 현장 살릴 수 있어요. 왜냐면 현장은요 완전히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내가 조금 안 묶이는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여러분이 현장 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묶여 있는 부분이나 막 이렇게 솟고 있는 부분이 보여져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할 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깊은 기도 이런 기도하면서 진짜 그 현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게 하나님 나라구나.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거 알게 되죠.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묵상의 힘이었는데 이거 좀 약간 먼저 좀 설명드렸어요. 왜냐면 이 두 가지 다 묵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묵상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강단을 주셨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과 강단 이거 두 가지를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하나님 나라 나와 현장에 임하도록 강단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 내내요 막 항상 기도하고 계셔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 또 만난다는 게 현장에서 낙심한 사람 만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뭔가 인생에 낙심된 사람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럼 그때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라 전달할 이미 답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이해되십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가서 전달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릴 때 일주일 설계도가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딱 한 달 동안 편집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주 동안 편집하시는 거예요. 그래. 낙심한 사람 하나님 그 사람 만나면 완전히 살리기 없어서 하고 기도하고 만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낙심자 딱 만났다 그러면 딱 어떻게 보여요? 말씀 성취 그래서 딱 만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낙심해 또 막 걸리고 안 돼. 막 낙심한 사람 보고 막 그러면서 막 저 인간 왜 저러냐 이러고 막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번 주에 이제 전도 방향 다 받은 거예요. 예. 또 전도지도 마침 교회에 대해서 올바르게 교회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 그 전도지거든요. 그럼 교회 오해되고 교회에 낙심한 사람한테 주기 딱 좋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저거 가지고 왔다가 딱 한번 읽어보라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이제 기도도 해주고 또 얘기도 나눠보고 하는 거예요.
하는 계획 보는 거죠. 영접을 그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계속 만날 사람들이면 뭐 그날 꼭 안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키는 뭐냐면 이렇게 강단을 가지고 그럼 반드시 미션이 나오는 거죠. 이번 주에 항상 이거를 그래서 주일날 정리를 딱 하라는 겁니다. 주일날 이번 주 설계도를 딱 완성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은 확인이에요. 일주일 내내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다 보면은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만나게 하시는. 그럼 여러분 진짜 낙심자 만났다 그러면 강단 성취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광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일날 다음날 보면 여기가 무슨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살찐 것 같이 여기가 힘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러고 와요. 근데 이거 전혀 강단 성취 안 하고 내가 눌리고 내가 낙심자가 돼 있으면 이러고 와요. 그래갖고 막 예배도 막 이렇게 겨우 막 예배도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 가기 싫어, 막 이런다니까요. 근데 딱 여러분이 이게 말씀이 어떻게 돼 있냐.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왜 제가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냐.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요. 분명히 그리스도 주셨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해라? 성령의 권능은 언제 임합니까? 언제 임했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용사님 많이 얘기하셨는데 실제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정시로 24 깊은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 실제 기도 있어야 돼요. 예, 지금 오히려 제가 졸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뱉고 허리 딱 세우시고 예,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예, 막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이제 최고의 졸음마귀들이 옵니다. 막 와갖고 이제 이 점심 많이 먹었잖아. 많이 먹었다 아이가. 잠도 좀 자라. 좀 이러면서 이렇게 건드리고 가요. 근데 이게 여러분 졸린 거는 영적 상태하고 제일 영향이 많아요. 예.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쓰냐 이런 실제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실제 삶. 그러니까 뭐 여기 제가 뭐 다 쓰기에는 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런 게 다 기도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대. 권능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뭐 성경에 많이 있어요. 뭐 사도행전 12장에도 위기 당했을 때 기도하잖아요. 집중으로 기도하잖아요. 맞죠? 근데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3장, 뭐 16장, 19장에 제일 첫 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러니까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누리는 실제를 실천하라고 그랬는데 일단은 여러분 우리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기도의 실제 중에서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을 누구한테 먼저 그래야 했죠? 나라고 했잖아요. 내가 죽어 있는 현장 중에 제일 빠른 현장은 나예요.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나에게 먼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예루살렘, 여러분의 가장 가깝게 만나는 사람들 만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직장이든 사업이든 뭐 업의 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학업이든 그런 업의 현장. 그리고 뭐예요? 그 현장 속에서 이제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여기에 어떤 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도록 하는 기도의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현장부터 지역까지 현장까지를 적용하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제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일주일 동안 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 공급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딱 구원의 길 그리면서 영적으로 해서 훈련 받았어요. 그러면 받은 걸 갖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되냐? 계속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는 것 자체가 이 흐름에서 벗어난 것 자체가 재앙이야. 여러분 언제 무너지는지 보세요. 전혀 기도 안 하고 말씀 가깝게 안 하고 세상 문화는 가깝고 그죠? 생각해보세요. 언제 무너져요? 내 생각 가득 차 있고 요럴 때요 막 불신하고 별거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알아요. 우리가 현장 살릴 요 힘을 갖추고 있으면 성삼위 하나님으로 힘을 갖추고 있으면 못 이길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안 보이고 자꾸 뭘 보게 하냐면 자꾸요 육신의 눈으로 딱 가지고 이 창세기 3, 60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
이런 걸로 나 중심으로 왜 쟤는 왜 저래 그러면서 육신의 눈으로 딱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아니라 완전 여기 이제 나 중심이죠. 나 중심을 꽉 둘러싸갖고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손에 누가 건드렸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요 오직 성령이 아니라 오직 악령이라. 이 악령이 계속 이 나 중심을 건드린 거죠. 제가 그걸 그림으로 그릴 때 항상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림으로 항상 내가 주인돼 있으니까 마귀가 막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도 그래요. 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왔지만 종교생활이고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깨는 자입니다. 요걸 깨자는 사람이네요. 목사님 나 그런데요 자꾸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주인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해서 이렇게 됐는데 기도가 멈춰지는 그 순간부터 바로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누가 랩런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할 때나 복음 누릴 때는 이렇게 나 중심에서 여기로 온대요. 그러면 기도할 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막 그리스도 막 하나님 나라 막 이렇게 되는데 막 그러고 있다가 기도 딱 끝나자마자 바로 핸드폰을 딱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딱 한대요. 그리고 거기 이제 빠져들기 시작. 그래서 왜 주요? 근데 요즘요 여러분 제가 얘기 드리는데요. 제일 여러분의 영성을 방해하는 게 핸드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제 이게 사단의 전략이 아닌가 21세기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요. 저도 기도 방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핸드폰 안 갖고 나왔거든요. 핸드폰 안 갖고 나왔어. 핸드폰 안 갖고 나가는데 안 갖고 나가니까 뭐랄까 이제 왕집사님한테 가잖아요.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예? 핸드폰이 있을 때는요, 뭐 이렇게 뭐 잠깐 차 정차하면요, 이렇게 자꾸 막 이렇게 손이 막 가. 정차했을 때, 그러니까 생각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막 그런 이제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아닌데 그리고 사모도 맨날 뭐라 그래요. 차 이게 근데 핸드폰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만큼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손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요즘 들어서 여러분은 이제 고요한 시간 멈추는 시간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좀 무브먼트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꺼놓기 좀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요 아침에 가는데 얼마 전에 핸드폰 없으니까 해방감이 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없으니까 좋네 그러면서 막 이게 근데 좀 연락도 하고 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 지금 챙겨오고 하는데 목사님도 아까 안 갖고 오셨던데. 근데 제가 많이 느끼는 건 여러분 기도에 진짜 많이 방해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하루에요 정시기도 할 때는 좀 꺼놓으세요. 저는 새벽 예배할 때 뭐 이럴 때는 저기다 꼽아놓고 그냥 아무것도 이제 미디어 같은 거 없이 그냥 하나님께 집중해요. 좀 기도할 때는 미디어하고 딱 단절시키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 딱 초집중하세요. 그게 여러분 영을 살린다니까요. 그리고 순간순간도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미디어에 너무 영향 많이 받는 그런 랩런트들은 그러니까 때로는 전략을 좀 써봐야 돼. 이게 왜 그럼 이렇게까지 되지? 그러면 저는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나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1세기 문명의 이기가 문제는 뭐냐면 너무 편리함을 만들었어. 소통에 대한. 그 핸드폰 지난번에 한번 두고 나왔고요. 1시간 반을 두고 나왔어요. 2시간인가 바깥에 나왔는데 1시간 반 2시간 나와 있는데 당장에 인터넷 뱅킹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어. 지갑 안 들고 나다 그러면 돈도 못 써요. 요즘은 삼성페이 되잖아요, 맞죠? 갖고 다니면 띡띡 찍으면 된다니까. 저걸로 저는 어디 가면 지하철도 타거든요. 그럼 딱 연결하면 NFC 딱 하면은 띡 하고 찍으면 다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뭐냐면 138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뭘 가지고 계셔야 되면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하려면 그럼 뭐예요? 내가 이제 기도할 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영적인 일을 할 때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규례를 갖고 계셔야 될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 규례를 갖고 저는 딱 주의를 딱 하고 이렇게 할 때 구원의 길 딱 그리고 복음 딱 누리고 그게 뭐냐면 제일 좋은 게 찬양 틀어놓는 거예요. 찬양 틀어놓으면 찬양 같이 하면서 딱 이렇게 하면요 집중이 확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 비밀을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 김지사님 여러분 그 맨날 사모해서 올리잖아요. 그거 하루에 하는데 제가 보니까 하루에 2시간 넘게는 분명히 이분이 하루 종일 2시간 이상, 제가 분명히 2시간 이상이에요. 2시간 이상은 그 계속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에서의 사모의 비밀인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게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걸 계속하고 계시면 영적인 상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현장 살리는 방향으로 딱 연결되어지기 시작하면요 다른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요 그래서 좀 점검하면서 계속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걸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뭐 내용들은 지난주에 한 거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현장에서 그리는 그 규례가 있으셔야 돼요. 구원의 길을 현장에서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있냐 이게? 네 있습니다. 뭐냐면은 복음이 기도로 누려지고 말씀이 기도로 누려져야 돼요. 자, 최근에 유 목사님 제일 많이 얘기하신 거고 여러분 오세아니아 집회 들으신 분 알겠지만 복음이 기도로 누려져야 돼요. 그 기도 속에서 말씀이 또한 기도로 누려져야 돼요. 요게 여러분 그래서 요게 어디로 가는 거냐면 여러분의 업과 현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안 되면 요렇게 안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하냐? 요걸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는데 내용은 말씀드렸어요. 제가 제일 먼저 현장 가갖고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을 고백하는 기도는 뭐냐면 요 두 가지를 같이 하시는데 여러분요 잠깐 짧게 하시면 돼요. 짧게 하셔도 1분짜리 하셔도 되고 좀 길게 하시면 뭐 이렇게 언약기도 말씀 딱 고백하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요거 할 때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 딱하게 제일 먼저 현장 가갖고 여러분 어디 누구 만나러 갈 때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우리 주인 고백 기도를 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이 모든 만남 가운데 왕 되신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셔서 이 만남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어 주시고 이 사이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흑암을 꺾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분을 통하여 만남을 통해서 하는 이 현장에 모든 묶여있는 오래된 저주 재앙 완전히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여기 묶여있던 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기로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을 통하여만 모든 관계가 되어지고 모든 일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면서 삼중직을 잠깐이라도 적용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여러분 적용하시면 돼요. 키는 뭐냐면은 복음을 누리는 부분은 그래서 저는 좀 시간이 있을 때는요 일부러요 좀 언약기도라든지 5분 권해기 이런 거 여러분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한 번은 언약기도 꼭 하시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나와 있는 성구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성구를 가지고 여러분 요거 할 때 특히 복음의 성구를 분명히 좀 누려보세요. 키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현장에서 주인 되시고 왕 선지자 제사장이 되고 싶고 그리스도가 되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뭘 하냐면은 있는 현장에서 그걸 누리고 있었죠.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은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주간에 어떤 말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때 저는 강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주간에 분명히 주제가 이름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수 이름.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안진뱅이 있잖아요. 근데 안진뱅이가 뭘 추구하고 있어요? 요거 추구하고 있어. 은과 금 추구하고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할 수 있는 걸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얻을까요? 쳐다봤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를 보라. 완전 나중심에 이렇게 묶여있는 그 안진뱅이를 보고요. 이걸 누리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베드로 뭐예요? 다른 거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거기서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결단했다 그랬잖아요. 이 언약을 딱 간 거예요. 그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여기가 고린도 현장인데 이 고린도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이 언약 가지고 딱 가니까요. 하나님이 누굴 준비해놨어요? 바울의 완전 동역자,
목이라도 내어놓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부부를 준비해놓고 만나게 하셨는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거기서요 막 그래서 바울이 뭘 하냐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니. 예수가 그리스도 증거하니까 막 유대인들이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많은 사람 믿고 일어나는 거예요. 회당 중심에서. 그러니까 막 핍박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근데요 회당장 이제 그리스도라는 사람도 돌아오고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집에서 회당 옆에 있는 그 집에서 제자들 따로 불러내갖고 훈련시켰대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10절에 보면 여기 한번 찾아볼게요. 이건 십자가에도만 말하려고 했더니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얘기했더니 9절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래요.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으니까 맞죠? 근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우리 지역에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백성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침묵하지 말고 뭐라고요? 말하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데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 못하니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 책임이라고요? 부득불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나 에스겔서 3장 여러분 17절부터 21절 보라니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 재앙이 임한대요. 이스라엘이 왜 재앙을 당했습니까? 그건 이스라엘 얘기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그거는 구원받은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야 너 구원받았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알았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생각해보세요. 내가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했는지 전했는지. 일단 전하지 않았어도 그 현장에서 전하려고 했는지를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양심적으로 얘기해보세요. 나 생각했다. 거의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지만 생각 안 해요. 전도자를 전달할 우리가 그런 마인드 자체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요 병 들어 있어요. 우리가 맨날 뭐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보고만 얘기하잖아요.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을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분명히요 성령으로 권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이게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면 야 네 꼬라지에 전도를 한다고 이렇게 속여요. 예, 그죠? 여러분 그게요 사단의 최대 거짓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러면 어떤 꼬라지면 복음 전할 건데? 제가 그래서 역으로 질문해 보면 어떠면 복음 전할 건데요? 성공하면요? 돈 많이 벌면요? 많은 거 갖고 있으면 복음 전하려는 거예요? 언제 복음 전할래요? 그 누가 그러대요? 핑계라고 다. 조지 히필드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조지 히필드가 천국에 이렇게 딱 가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조지 히필드가 누가 이렇게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한테 물어봤대. 요즘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천국에 침례교도가 있습니까? 감리교도가 있습니까? 장로인 교도가 있습니까? 뭐 독립교회가 있습니까? 뭐 교회가 있습니까? 막 교도를 물어봤는데 이곳엔 그런 사람들이 없어.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증언하는 말씀을 믿는 사람,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와 있어. 우리는요 그냥 그리스도 정확하게 말해주면 돼요. 현장에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하고 제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강론하며 권면하였던 게 뭡니까? 그 지역에 뭐가 전달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대.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주인 삼는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이죠.
바울이 전한 얘기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어요. 근데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말했다는 얘기 한마디로. 자,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실제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말은,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얘기겠습니까? 현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이전에 여러분 자신을 놓고 이 현장의 사람들을 놓고 구원의 길 대신 예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현장에는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아니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현장에서요, 실제로 여러분이 사람들 명단도 적어놓고 많은 거 해놓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이 중심을 담으셔야 돼요. 마음을 담으세요. 구원의 길을 그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이 일에 마음이 담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거부터 하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여기요 구원의 길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1도 없어요. 나도 죽겠어요. 그래서 내가 살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혹시 그러신 분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기도하세요. 근데 하나님, 이 현장에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맞다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가 된다 안 된다 포커스를 맞추고 구원의 길 그리고 현장 전도하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 하세요.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예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진리에 이르기 원하시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진리에 이르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니까 우리는 말해줄 의미가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 마음하고 내가 안 통해.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도 이전에 구원의 길 현장, 딱 그 구원의 길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걸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다 보면 마음이 먼저 하나님과 통합니다. 여러분이 전도자를 하나 갖고 가서 전달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 구원의 길 진짜로 하려고 명단 적어놓고 내 현장에서 내가 진짜 이 현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내 상태를 바꿔주옵소서, 요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달리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인물 되지 마시라고요. 저희는 우리는 이제 좀 샘물 되자는, 근원에서 막 생수의 강이 언제 흘러넘쳐요. 이사야서 48장 뭐라니까요. 다른 사람의 어두운 부분에다가 뭐예요? 복음을 전달하래요. 여러분 복음 전달하면요,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전달하면요, 여러분 안에요 나도 모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도 모르는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막 역사가 나를 막 움직여요. 현장에 자꾸 가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가 어저께 메시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제 전도 현장 가야 돼요. 제가 10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현장 좀 갈 생각하고 오세요. 딱 오셔서 현장 딱 마음에 딱 담으시고 딱 이제 같이 움직일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예배 딱 드리고 나서 현장 딱 1시간 딱 다니는 거예요. 1시간 뭐 아니면 40분만 다녀도 돼요. 가서 구원의 길이라도 그리고 마음이라도 품고 라니까, 하나님 이 지역을 우리 교회에 주옵소서 하고 이게 기도해야 되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없어서 그걸 하고 흑암이라도 꺾고 와야지. 가서 여러분 하라니까요. 현장 가서.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 뭐 알바 현장 거기 가서 하시라니까요. 그러면요 뭘 주시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과 통해지는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누려라. 현장에서 실제 누려라. 지금 다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뭐 하면 되냐? 구원의 길을 그 길 그리면서 여기 있는 대상자 딱 품어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나 자신이죠. 나와 현장과 이 현장의 대상자를 놓고 실제로 여러분 기도하시되, 두 번째 뭡니까? 우리 교회 지역 주변에서 나오면 2인 1조, 여러분 주일날 나가는 건 2인 1조로 나가면 되는데 2인 1조가 나가서 뭐 했어요? 팀이 돼서 나가서 이 팀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이렇게 찾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한 명이 선포하고 한 명이 옆에 뒤에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다니시면서 좀 잘하시는 분이 먼저 전해 보시고, 그리고 뭐예요? 난 아직 잘 못하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세요. 그럼 난 둘 다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둘 다 이제 뭐 하는 거야? 이번엔 네가 가봐. 이번엔 네가 가봐. 얘도 괜찮아요. 원래 여러분 현장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말 걸기가 어렵고, 말 걸면 째려봐. 근데 그것도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알려드린 대로 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할 때는요, 뭐든지 영업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응 있는 사람한테 하면 돼요. 말을 딱 붙였는데 말을 아예 안 들어.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계속 가서 얘기한다. 그럼 마상이 막 꺼지라 그래요. 막 욕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좀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반응 있는 사람, 그 반응할 수 있는 멘트 하나 딱 가지고 와서 그냥 딱 해서 반응 있는 사람하고 만나면 돼. 그럼 오늘 반응 없었다. 그럼 할렐루야 하고 오시면 돼요. 야,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안 붙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그러면 5명이 거절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5배 복을 받으면서 왔다. 할렐루야 하면서 오세요. 맞잖아요. 성경에 복을 빌라. 근데 안 받았어. 그러면 복을 누가 온다고요? 누구한테 온다고요? 그 빈복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여러분에게 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를 5번이 했단 말이에요. 내 그 콩알 만한 간땡아리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복을 전하는데 거절을 5번 당했어. 그러면 뭐예요? 복이 5배로 와요.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해놨다니까요. 그 합당한 자를 찾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아무한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 드린데 여러분 아무한테나 절대 말하지 마세요. 개 돼지한테 주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예 하고 영접하려는 사람한테 주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전도할 때 되게 희한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안 들을 사람인데 끝까지 가서 막 네가 안 들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옛날에 제가 그래서 전도 중에 옛날 우리 목사님이 막 전도 막 가져와서 하나씩 돌아가면서 이슬비 전도에서부터 뭐 전도 폭발 뭐 별거 다 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희한했던 전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고구마 전도하고요. 그거 하나는 뭐냐면 진돗개 전도. 그 진돗개 전도 비디오 틀어놓고 봤거든요. 딱 타놓으면 그 진돗개 전도가 뭔지 아세요? 한 번 물면 안 논다. 막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합당한 자, 성경적으로 하셔야 돼요, 전도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면요, 너무 재밌어요. 전도가. 그러면 그러다가 진짜 되잖아요.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아서 만나면은 여러분의 인생 벽이 깨져버려요. 그런 맛을 봐야지 전도도 계속 하게 됩니다. 제가 그거를 저는 좀 일찍 맛본 거예요. 왜? 현장에 계속 갔거든.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만 가도 돼요. 한 달에 한 번만 가도 변화된다니까. 근데 1년 내내 한 번도 안 가. 그걸 10년 했어. 20년 했어. 그러니까 전도랑 아예 먼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까 얘기했던 이 5가지 기초, 이게 뭐냐면 나, 만남, 가정, 업, 지역,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다락방, 팀사역, 전문사역, 그러니까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5가지 부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걸 5가지 기초라 그래요. 나에게 전달되는 마가다락방의 축복, 만남을 통해 전달되는 이 팀사역의 축복, 우리 가정이 지속되어지고 복음이 누려지는 미션홈의 축복,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죠. 나의 업, 나의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복음이 전달되는 전문사역, 전문교회의 축복,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뭐예요? 지교의 축복. 이게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인 거예요. 전도 운동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5가지 응답의 시스템이 진짜로 있으셔야 돼요. 근데 있냐고 물어보세요. 일단은 정시 기도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서 이거는요, 진짜로 실제 실천하시면 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하시잖아요. 아니 제가 그래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구역을 놓고 기도했어요. 왕지사님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 하나님 나 때문에 이 지역에 구역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해보라니까요. 생깁니다. 계속 기도해보세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 계셔서 항상 기도해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이건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현장에 구원받게 작정된 자가 있는데 요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5가지 그 기초 현장에서 이 복음 전달할 수 있도록 이 현장에서 이걸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예요? 전도 운동의 기본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본이 돼 있으면 결론을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뭘 확인하냐면 여기다 그냥 결론 한마디로만 적을게요. 이걸 확인한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확인하는 방법이요.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가 되어지면요. 여러분 아까 그 광대가 올라간다니까요. 광대가 올라가요. 왜냐면 여러분 그게요.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원래요. 96년도에 전도 현장을 계속 나갔어요.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한 주도 안 빼놓고 비 와도 나갔어요. 비 오면요. 가갖고 어디가 가갖고 그 찬양 전도 이렇게 막 하고 그랬는데 찬양 못 하니까 그 등나무 이게 중계 근린공원 등나무 있어요. 거기 가서 아래에 들어가갖고 거기서 예수 우리 왕이여 거기서 있다니까. 그럼 사람 한 명도 없어. 그 현장에 한 명도 없어. 진짜요. 거짓말 안 하고 가끔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우산 들고 나가갖고 지금 여기 김 지사님, 박 지사님 같이 나갔던 멤버들. 근데 그 나가서 그냥 계속 돌았다니까요. 그게 96년, 90 제가 그리고 2000년, 2001년 제가 군대 전역한 다음에도 했고요. 언제 제가 멈춰요? 한 2003년도 그만둔 것 같아. 2003년도. 그게 제 우리 교회 오판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전도를 가르치는 장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제가 봤을 때 어두워진 것 같아. 느낌에. 근데 2003년도부터요. 2003년도 우리 전체 분위기가 그랬어요. 우리 전도운동 전체가 약간 랩넌트, 뭐 공동체 훈련장 이렇게 갔어요. 분위기가 한 3년도 4년도부터. 그러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확 바뀌어 버렸거든요. 우리 교회도 근데 그러면서 현장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많이 놓친 거예요. 근데 저는요 여기서 많이 봤거든요. 제 인생에 제일 큰 응답 사모늘이 진짜 살아있구나라는 걸 보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구나, 성취되는구나, 기도 응답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뭐 하시면 되면 현장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를 놓고 무엇이 필요한지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리기를 해보시면은 뭘 느끼냐면은 나 이 현장이 살아나야 되는데 하는 전도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죠?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현장에서 정식기도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먼저 그래서 유 목사님이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학교 다니는 친구는 학교 일찍 가.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일찍 가서 정식기도부터 해. 그 얘기 계속 하셨거든요. 제가 실천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안 해. 왜 안 하냐? 안 믿어서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근데 그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냐? 신행숙 목사님이잖아요. 신행숙 목사님이 그 서울신대 거기 다녔죠. 근데 거기 딱 다닐 때 어떻게 했냐면요. 아침에요. 새벽 예배 대신 그분 6시부터인가 뭐 5시 반인가 그때 간 거야 학교를. 그럼 학교 자기 그 건물의 지하에 가면은 거기 있는데 거기 가서 아침에 정식기도를 막 7시 막 7시 반까지 막 하는 거예요. 막 정식기도를 하고 있으면 애들이 한 명씩 오잖아. 근데 한 명씩 오는데 딱 만나서 얘기하면 뭐 얘기하는데 자기 고민 얘기하고 목사 아들인데 자기 집은 자기 믿음도 없고 뭐 이런 얘기하고 한 명씩 만나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전도운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느끼기에는요. 현장 여러분 이거 진짜라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지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서 기도부터 하시라니까요. 그 현장에서. 여기는 여러분 거기 갔을 때 나는 누구예요? 선교사잖아요. 그죠? 거기 선교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거기 보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가서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문도 여시고 역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재미난 거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나와 팀이 되시는 거예요. 친히.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 기쁨이 충만해지죠. 광대가 올라가죠.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니까. 그죠? 그래서 복음과 말씀을 기도로 현장에서 누리는 것이다. 이게 사모늘이라는 거예요. 이걸 살아있는 사모늘이라고 그래요. 이 응답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대학 청년부 메시지 짧게 하겠습니다.